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호로메시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때로는 그 약에 도움이 되는 독의 비밀, 이런 책 내용이에요. 때로는 약이 되는 독의 비밀, 이런 책인데, 이런 책 내용 중에 보면 소량의 독성 물질을 몸에 사용하면 오히려 효과가 좋아진다 라고 하는 책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방사선을 쏘이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에, 그때에 의사들이 또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옷을 겹쳐 입고, 그것도 밖에 나가서 아마 이렇게 스위치를 움직여서 사진을 찍는 거 보면 방사선이 우리 몸에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암에 걸리면 방사선 치료를 3번에서 많으면 10번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호로메시스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독감을 위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다든지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에 나쁜 기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몸에 도움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슷한 그러한 하나의 그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상 후 성장, 어떤 외적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일 통해서 점점 사람이 성장해 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잘 들어보지 않았을지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건 들어봤을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그런 어떤 큰 사건 속에 있었던 사람들, 지난번에 이태원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장애 때문에 많은 시간 고통을 당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좌절한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그 외상 후에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고 어떤 고난을,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사람이 더욱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 교회의 의사였던 그 황성주 박사라고 하는 분을 저희 교회에 한번 초대해서 간증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 제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디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어 라고 말할 때에 이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스트레스를 잘 여러분 이겨나가면, 그것을 잘하면 오히려 순기능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감사 시리즈를 이제 오늘로 이제 마감을 짓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 대강절 말씀을 좀 준비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내가 하던 일이 잘 됐어. 내가 금년에 더 많은 재정이 들어왔어. 우리 자녀가 잘 됐어. 좋은 결과가 있어. 이럴 때에 감사하지만 당연히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이 자녀를 통한 고난이든 질병의 고난이든 재정의 고난이든 인간관계의 고난이든, 이 고난도 그럼에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크고 작은 완벽하리만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가지씩은 다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 고난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지경을 넓힙시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이 요나의 이제 호르메시스 효과와 같은 그러한 본문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빠져버려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 가장 절망적인 시간, 그 시간을 잘 나타내 주는 게 오늘 요나서 2장이에요. 요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한 것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다시스로 지금 도망하여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지금 바다에 던짐을 받잖아요. 요나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절망이었는지 요나 2장 2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스올의 뱃속. 다시 한번, 스올의 뱃속.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 말인데, 여기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이 가는 초소, 그게 스올이에요. 영들의 거처, 무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무덤 끝에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 절망의 끝에 가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요나가 경험한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나가 스올의 뱃속,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끝에 가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요나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올의 뱃속, 절망의 끝은 아닐지라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몇 사람은 제가 딱 영적으로 느끼는 거는 스올의 뱃속,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망의 끝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있지만 절망을 경험하는 고난이 왔을지라도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무덤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변기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요,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고난의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보는 시각, 영적인 시각은 고난은, 따라서 해볼까요? 축복의 시작이다. 왜 그것이 고난의 끝이 축복의 시작인지, 요나에게 있어서 수월의 뱃속이 왜 축복의 시작인지,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위대한 다윗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에, 왜 요나에게 그 고난이, 수월의 뱃속이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수월의 뱃속이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월의 뱃속에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월의 뱃속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구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사춘기 자녀들을 양육해 보셨잖아요. 사춘기 자녀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부모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요. 이게 또렷하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너 엄마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빠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반드시 될 거예요. 언제 그랬냐고. 아니 이러면 내가 몇 번씩 너한테 얘기했는데 그때는 왜 건성으로 듣고 지금 언제 그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놈아. 그러니까 사춘기의 사람들은, 사춘기에 있는 그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가 이야기할 때 그냥 잔소리로 듣고 대충 듣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서야 우왕좌왕하고 그때서야 막 마음이 놀라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딱 그런 상태예요. 꼭 사춘기 때 경험했던 것들을 요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절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 비둘기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정말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그 아버지 이름을 갖고 있는 아미떼의 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임했다라고 하는 원어적 해석은 관통했다 그런 말이에요. 관통했다라고 하는 말, 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요나에게 관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알아요.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걸 알아요. 이 말씀이 건성으로 사춘기 때에 소년처럼 대충 듣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에가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경우 아니 나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 말씀이라도 은혜가 되잖아요. 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오늘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최고의 수도였던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 이 사명이,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명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조금 괴짜예요. 요 가까운 데 살아요. 이 지역에
국회의원을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늘 저를 만나면 그래. 야, 내가 말이야 김영삼 정부 때 내가 청와대 들어가서 내가 칼국수를 2번 먹고 왔거든. 됐어 지난번에 했잖아. 아니 목사가 예수를 자랑해야지 맨날 그 청와대 들어가서 그 칼국수 먹고 나온 얘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만나면 너 알잖아 내가 거기 들어갔다 온 거. 그게 어쨌다는 건데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같이 그 식사 한번 했다는 게 굉장히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요나를 통하여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부름받았어요. 요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크고 작은 많은 직분을 맡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꿈과 비전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엄청난 부름 앞에 여러분이 초청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부름 앞에 요나는 1장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예, 마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지금 명령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거부하고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요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있었던 많은 선원들이 이게 어디서 된 거냐 이렇게 보니까 앞에 밑에서 잠을 쿨쿨 골고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잖아요. 그리고 요나에게 물어요. 당신이 누구냐 도대체? 이 풍랑 인한 것을 인하여 당신은 어떻게 잠만 자고 있는 당신이 누구냐 말했을 때에 요나가 대답한 게 굉장히 좀 특별해요. 요나서 1장 9절 말씀 요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뭐하는 자로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풍랑을 몰고 와서 그래서 그 풍랑에 있는 모든 중요한 물건들을 다 내어 던지고 마지막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 말로 말하면 나 보통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대단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 요나가 대답할 그런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고 있다가 요나가 이제 그 스올의 뱃속에 가서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변화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 변화되는 시점, 그 변곡점이 언제냐면 스올의 뱃속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인생들은 교만해서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에 요나같이 스올의 뱃속 무덤 같은 절망에 가 있을 때에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이다. 여기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스올의 뱃속에서 뭐 했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나가 요나서 2장 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기서 내 속에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피곤은 아유 오늘 카페에서 일했으니까 내가 피곤하다 이런 피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피곤은 절망적인 피곤을 의미해요. 완전히 지금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금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야 이 부분은 내게 수월의 뱃속 같아, 꼭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야 이것은 고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을까요? 내 건강을 생각하면 작년하고 달라, 내 재정을 생각하면 이건 옛날 같지가 않아, 이 사업을 생각하면 이게 고난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스올의 뱃속 그 무덤 밑에서, 무덤 끝에서 여호와를 생각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오늘 생각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 부르짖기를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을 주셨거든, 그 시기가 하나님을 찾는 시기, 하나님을 구하는 시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야. 아,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사인이야. 요나는 그 스올의 뱃속에서 그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올의 뱃속, 물고기 깊은 곳의 스올의 뱃속에서 바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이 스올의 뱃속이 한 가지를 이제 시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자각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사오니. 자,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이 좀 달라져요. 2장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지금 누가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졌다고요? 주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제이포브에 해가지고 거기 있었던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졌어요. 근데 요나는 사람들이 제이포브에서 자기가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졌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람이 던졌는데, 선원들이 던졌는데, 그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람들이 물로 나를 던졌어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다에 던지움을 받은 것이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온 것 같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고난 뒤에 단순히 고난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이 시대가 지금 살기 어려운 시대, 지금 이 코로나의 전국, 언제까지 그렇게 변명만 하고 있을 거예요? 문제가 다른 사람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외적인 환경만, 상황만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아멘 준비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로드십인데, 로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왕 되심이에요. 주인 되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저와 여러분의 발자는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할 때에, 내가 너를 샀을 때에 단순히 내가 너를 구속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가 너를 샀으므로 너는 내 것이라. 그 여러분의 나는 여러분 보면 불쌍할 때가 있어. 여러분 이제 불쌍해.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제 팔자가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안 돼.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은 끌려간다. 시작.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잘 순종하고 따라와. 하나님 말씀. 그게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야. 괜히 내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말고 내 생각을 빨리 접고,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잖아요. 풍랑을 막 몰고 따라오시더니 또 물고기 뱃속에다가 그냥 요나를 집어넣더니 요나로 하여금 거기에서 드디어 요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야, 하나님 대단하죠. 딱 잡으면 결코 놓지 않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붙잡혀 임바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요나는 거기서 깨달았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 9절에 보면 그걸 알았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요나의 고백이 달라져.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시작. 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어머나, 그 소원의 뱃속에서 요나가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나로 하신 거구나. 그걸 딱 깨달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잖아.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주께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다시스로 가라고 했을 때, 내가 느네로 가라고 했을 때 내가 다시스로 간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아멘 했던 거 내가 다시 지키겠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물고기 뱃속에서부터도의 구원, 여러분의 자녀 문제로부터의 구원, 해결, 건강의 해결, 재정의 해결, 여러분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걸 명확히 붙잡으셔야 돼요. 내 노력, 내 한계, 내 열심, 여러 가지 주판 튕겨 그렇게 가지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오늘 뭐가 있냐면 오늘 나타난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혼란과 이 시대를 한 단어로 말하면 혼란한 시대, 혼돈의 시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성소수자의 문제, 동성애 문제, 이게 지금 합법화시키려고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세계가 다 무너졌어요. 이미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보면요, 미국 가보면 전부다 교회마다 무지개 깃발을 딱 꽂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허용한다, 그런 거예요. 동성애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목사님 깜방 가니까, 그런 설교했다가는 바로 가니까. 지금 마지막 보루가 지금 한국이에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시위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귀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내가 지낸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걸 막는 게 불평등한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 동성애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꾸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건 혼란과 혼돈이 와요. 내 인생에 혼란과 혼돈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계획을 어그러뜨렸을 때에 부조화가 일어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 인생의 많은 면에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 1, 2년 어간에 많은 고난이 제게 찾아와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년 전에는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가 폐쇄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었어요.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이렇게 걸려서 그때는 10명이 넘으면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 상황. 폐쇄해가지고 저기 사실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교회 문에 제가 제 손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폐쇄의 공고를 붙이고,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어느 산속에 격리돼가지고 2주간 있는데, 방이 요만해. 거기서 2주간 있는데 문 열었다 하면 막 방송에서 문 열지 마세요, 문 열면 안 돼요, 시간에 제때 때 주는 밥만 문 살짝 열고 그때 밥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싹 가지고 들어가고 다시 문 닫으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동안에 정말 저는 인간이 얼마나 외롭고 처절한 존재인가를 실존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사랑하는 장로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목사님 둘 다 산소 호흡기 꽂고 사경을 헤맸어요. 교회는 코로나에 막 불이기 때문에 어수선해져 버렸어요. 그때에 가장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든 거는 그런 영적 사인이 안 와. 어떤 이유,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이것을 주셨다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려운 건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어려움의 파도가 막 몰려오는데, 진짜 한 3발 가면 끝은 그 방 한 구석에서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지, 왜 홀로 두게 하는지, 왜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오렙의 속 고난의 한복판에 있나이다. 아무런 영적인 음성이 없어. 고난도 고난이지만 어떤 메시지도 들리지 않았어.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하나를 주셨어.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즉각적으로 그때 반발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위로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내가 지금 위로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내가 가장 목회하면서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늦게서야 그걸 알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로 정말 코로나에 걸려 힘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본질을 깨닫게 됐어. 사람이 외로울 수 있구나. 사람이 저렇게 처절하게 고독할 수 있구나.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힘들고 외로워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도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보면 돈 없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것이며, 몸이 아파봐야 몸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것이며, 내가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져 봐야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 아픔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총회장 떨어서 누누이 여러 번 간증하지만은, 저는 목표에 도달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드디어 그때서 말의 유희가 아니라 진실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을 또다시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하여 그 위대한 말씀, 그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되찾았어. 더 나가서 오늘 수월의 뱃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 여러분, 사람은 원래 다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엄마는 엄마의 위치가 있고, 아들은 아들의 위치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위치가 있고, 권사는 권사의 위치가 있고, 집사는 집사의 위치가 다 자기 위치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어요.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가 스올의 뱃속에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그 못된 놈이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그 당시에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호랑방탕하여 결국은 그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서 비로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로구나. 성경 누가복음 15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그런 거예요. 어머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이 자리가 아니로구나. 세번역 성경이 보니까 이제서야 돼지 우리 안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이제서야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품꾼의 하나지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세요. 이제서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제서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 사랑받는 딸의 자리, 사명받는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좋은 도구가 스월의 뱃속 고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명령이 오늘 고난을 당한 저와 여러분, 고난 속에 혹시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본래에 주었던 사랑받을 만한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가장 저분은 정말 불쌍하다, 이런 단어 써볼게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가 내 목소리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저분은 대책이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분명히 보면, 종의 눈으로 보면 저분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건강의 고난이든 재정의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고난을 다 인생은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어머나, 분명히 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너 이때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때 내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큰 고난 받는 것만 힘들다고 말하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선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주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오히려 고난이 호로메시스, 독이 되는 것 같지만 약이 되는 엄청난 비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